네, 1학년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1학년 아니시잖아요. 아, 선생님 1학년 담당이세요? 아, 네, 그러시군요. 2학년만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 너 혼자니? 네. 3학년만 하면 이제 3학년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제 이제 20살, 예, 갓 성인이 되신 분들, 할렐루야. 20살이세요? 네. 좋습니다. 20이 꽤 넘으신 것 같은데.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라고 보실 텐데요. 저는 지금 대학 중년부 담당하고 있는 김민호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크게 박수 쳐주세요. 네. 더 길게. 그렇지. 네, 잘하셨고요. 네, 대학 중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호 목사라고 하고요. 이제 다다음 주 3월 첫 주부터 지금 현재 고3 이제 청년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 이제 청년부가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부터 해서 끝나고 모임까지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좋으시죠? 네. 됐어. 나만 좋으면 됐지 뭐. 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따라해볼까요? 나만? 아니 너도. 네, 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나만? 아니 너도. 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청년들은요, 회장단이 있어요. 여기도 있나요? 고등부에도? 있어요? 또 혼자 설교하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회장이 있어요? 고등부 회장? 없어요? 제도가? 좀 대답을 좀 해줘요. 네, 전창수 목사님, 고등부에도 회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다고 하네요. 네. 청년부에는 회장단이 있는데요. 이따가 저희가 여러분들 주려고 그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실 때에 그 버거킹 세트를 준비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출식이 안 되니까 집에 가는 길에 가셔서 드시고요. 할 건데 설교를 좀 길게 해달래요. 왜냐면은 버거킹 오픈 시간이 9시라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설교가 길어야 본인들이 픽업을 해올 때 시간이 맞는다라는 거야. 여러분도 좀 불행하지만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벌써부터 고개 숙이면 어떡하니? 은혜 되죠? 설교가 은혜 되는 게 아니라 햄버거가 은혜 되잖아. 그러면 됐죠, 뭐. 이제 됐어요. 이제 설교 할 거예요, 이제. 회장님,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이제 시작할게요. 네,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설렘도 있기도 하지만 뭐도 함께 있죠? 두려움도 함께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은 내가 해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접해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설렘을 주는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것들을 내가 접하게 될 때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막상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가요? 그냥 진행할게요. 질문이 웬 말이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021년도에는 두 부류, 그 연령대가 변화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먼저 지금 고3이었다가 고3 올라가는 친구들. 변화가 굉장히 심하겠죠. 왜냐, 이제 고3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큰 인생의 장벽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고3 친구들은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설렘보다는 약간 두려움이 더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3이 되는 동안에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요. 고3이라는 존재는요, 사실 공부 양이 많이 늘진 않아요. 정말로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고2 때, 고1 때 이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공부량이 늘지 않아요. 그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갑자기 늘어나는 공부의 양에 굉장히 두렵고 힘들죠.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고3도, 나도 고3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 어떤지 알아요?
뭐 이런 표정인데 나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고3을 끝나면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친구가 있어요. 집이 다 이제 일본으로 이민을 가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그렇다 보니까 1도 안 해. 정말 아침에 와서 뭘 하냐? 자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자요. 또 일어나서 매점 갔다가 먹고 또 자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 끝날 때 가는 길에 뭐라고 하는 얘기 알아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고3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1도 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고3은요, 고3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야.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동등하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또한 앞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공존하죠. 그럼 역으로 우리 20세, 이제 20살 된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내가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라는 교수님의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말든 교수님은 상관 안 해요. 왜냐? 교수님은 여러분들을 성적과 관련 없이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아무런 관련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언제? 학기 말에. 모든 성적이 어떻게 하죠?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살 된 친구들은 그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힘든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취업을 하는 친구들은 더 힘들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죠.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뒤에 이제 청년들 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 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의 팁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사회생활 잘한다라고 인정받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회생활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튼 지금 이제 고3이 된 친구들이나 20살이 된 친구들은 앞으로 많은 인생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인물에 나왔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네, 1명, 2명, 3명, 와, 4명, 네, 5명, 눈치 게임이에요? 네. 근데 더 5명 들어봤구나. 큰일 났네. 나 많이 들어본 줄 알고 별로 준비를 안 했는데. 예, 그러면 좋아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그 분당교회에 온 지 이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내 설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분당교회의 흐름이 이상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다들 표정이 이걸로 일관해요. 여러분 표정 안 보이죠? 네. 지금 그 표정으로 청년들도 날 바라보고 있어요. 제발 그 모습은 담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20살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당시에 모세를 옆에서 보조했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많이 들어봤죠? 네, 모세도 오늘 다 새신자예요? 혹시? 전부 새신자인가? 네, 모세 들어봤죠. 모세라는 인물을 옆에서 보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어떠한 일을 했었냐? 모세가 명령하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전에 12 정탐꾼 중에서 모세가 정탐을 보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 옆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옆에서 봐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모세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자리일까요? 아닐까요? 부담이 분명히 되는 자리예요. 왜 부담이 되냐? 그동안 모세가 굉장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어요. 어떤 것을 보여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어요. 또한 물이 없을 때에 바위를 쳤을 때에 물이 나오게 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뱀이 물렸을 때에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죠? 그 지팡이를 보는 사람은 살게끔 만들어주는 이러한 각종 여러 가지 기적의 역할을 누가? 모세가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임자로서 내가 여호수아가 간다고 한다면 자신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 모습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에 했던 적이 있었어요. 특히 남자친구들은 남자의 친구들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운동 좋아하시죠? 한 명 좋아하는 걸로. 간사님이신가요? 선생님? 예. 목사님이 여기 이제 그 전도사 목사를 하기 전에 청년 생활을 이제 타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요, 그 청년들이 2,000에서 3,000명 나오는 교회예요. 청년들만.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그 축구 시합을 해요. 근데 교구가 나눠져 있어서 13개인가 이렇게 교구가 나눠져 있어서 교구별로 시합을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속해있던 교구가, 이거 마이크 왜 이래? 원래 이런 거예요? 몰라요? 네, 알았어요. 예, 네, 그 교구가 우리 축구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간 거야. 준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전후반을 다 뛰고 영전전까지 딱 했는데, 뭘 이제 했는데 동점이야. 남자친구들, 그 승부차기 해본 친구들을 아시죠? 그 찰 때의 그 가슴에 그 쫄깃함, 떨림. 그래서 난 너무 떨려서 난 내가 안 찬다고 그랬어. 물론, 실력이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5명씩 찼는데, 5명이 상대편도 있고 우리 편도 다 넣은 거야. 그리고 추가로 또 찼어. 6명째 찼는데 다 넣었네. 7명째 찼는데 다 넣었네. 내가 몇 번째 키커였냐면 9번째 키커야. 내 마음 어떨까? 겁나 부담스러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속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상대편이 못 넣어도 되고요, 우리 편이 못 넣어도 돼요. 나 져도 되니까 나까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엄청 부담스러워. 근데 다행히 상대편이 못 넣고 우리 편이 넣어서 내 앞에서 딱 끝났네. 기도가 응답이 된 거지. 이렇게 박수 칠 일은 아니지 않냐? 네. 아무튼 이렇게 부담스러운, 앞에가 굉장히 잘해놓으면은 내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중학교 때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를 했었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 있을 때는 단체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5대 5명씩 이제 시합을 하는데, 내 앞에서 2대 2인 거야. 결승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시합을 해요. 부담돼, 안 돼? 겁나 부담돼요. 그런 상황에 목사님은 어떻게 시합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성령이 함께 계시니? 정확히 맞췄어. 졌어.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냐,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이어받는 상황이 온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게 있어.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대요. 어떻게? 너가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을 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동안 모세에게 줬던 능력과 힘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 어려워할 필요 없어. 너 힘들어할 필요 없어. 왜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봤죠? 모세를 바라보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모세가 대단하게 여겨졌어요. 때문에 그 대단해 보였던 것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이냐?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전적으로 어떻게 하죠? 너무나 빈틈 많은 게 사람입니다. 모세 역시도 그래서 빈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 위에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나오게 했는데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 승질을 나서 2번을 쳐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도 어떻게 하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세라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특정한 사람, 지정한 사람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사용할 도구인 모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를 지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도 그렇고 그들이 앞으로 전진할 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 그 앞서갔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먼저 앞으로 갔고요.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먼저 가고 있었어요. 길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약 1km 정도 차이로 먼저 그것이 앞으로 가고 있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궤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앞길의 모든 장애를 스스로 다 제거하시기 위해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은 분명히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이길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나 내게 새로운 일들이나 새로운 환경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나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만? 아니 너도. 예, 아니 너도. 예. 나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새롭게 함께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전에는 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에 그 모세라는 사람이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이끌고 왔어요. 그러면은 모세에 대한 신뢰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모세가 이제 앞으로 죽게 되고 같이 못 갔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동요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동요함이 분명히 있고 불안함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세워진다? 여호수아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 있죠. 왜냐?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를 잘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믿고 갈 수 있을까? 그가 우리를 정말로 리더로서의 부족함이 없을까? 우리를 정말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라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고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보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어디 살았냐면 여기 송파구의 문정동 알아요? 네, 문정동에 살았었어요. 문정동에서 아주 그냥 개구장이로 아주 파이팅 넘치게 골목대장을 하며 엄청 말썽꾸러기. 그리고 애들 막 그런, 아무튼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내다 보고 5학년 때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그 의정부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의정부로. 원래 분당으로도 올 수 있었다? 아버님께서 분당으로 갈지 의정부로 갈지 두 군데로 고르시다가 의정부로 갔어. 네, 아무튼 내가 그렇게 전학을 갔는데 내가 갔는데 친구들이 나를 반기질 않는 거야. 보통 그래도 막 전학 가서 이제 이름 쓰잖아. 이름 쓰고 잘 부탁해 잘 지내자 했는데 애들이 나에게 마음은 문도 안 열고 한동안 잘 안 지냈어요. 더구나 지금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막 되게 선한 스타일의 얼굴은 또 아니잖아. 그 회장님 나갔어? 그 회장단 이따가 그 찬양팀 간식 주지 마요. 아시죠? 네. 감자튀김 빼고 줘. 알았지? 네. 아무튼 얼굴이 이렇게 선한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나를 좀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나 봐.
그 친구들도 처음에 나를 대항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나도 그들에게 더 다가가기 좀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제 중3 친구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그 중3 친구들은요, 중학교에서 이제 머리에 위치하고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예배들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죠? 거의 이제 누워서 드렸던 친구들이었고, 근데 이제 여기 오면 막내가 돼. 적응이 되겠어요? 안 되지. 너희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잘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귀찮고 내가 굳이 그래야 돼? 내가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기존에 왔던 사람들의 마음의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3에서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 뭐 이제 간사님들, 셀 리더들, 뭐 찬양팀들 왔는데 저분들이 잘 맞이해 주실 거예요. 너무 믿지 마. 나도 처음에 그럴 줄 알았어. 쟤들도 내 얼굴이 무서웠나 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한 사람만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사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했던 이제 지금 이제 고3이 되고 고2가 되는 친구들이 새로 오는 우리 고1 되는 친구들을 잘 맞이해주고 그들에 대한 거리감과 그들에 대한 배척을 가지지 말고 그들과 함께 흡수되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들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고 싶은 마음대로 방법대로 죄를 지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익숙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엇이냐? 여러분, 살면서 제일 무섭게 여겨야 할 분이 누굴까요? 사실은 부모님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부모님 무서우시나요? 부모님 만만해요? 만만하진 않은데 우리가 제일 무서운 분으로 여기진 않아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약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있냐면 그분들이 해주시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은 사실 그분들의 삶의 지혜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명목하에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들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을 따르고 인정하고 함께 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뭐죠? 그것을 배척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고 당연히 계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냐? 그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많은 새로운 것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단순히 지금 학년이 올라가는 것, 여러분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변화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분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을 기존에 있던 사람이어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까지도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한 문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누군가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를 품어줌으로 통하여서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